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과서 페이지로서는 4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보아왔는데요. 오늘 55페이지 펴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5원 12처 18개 하면은 우리가 3가 법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 책에는 좀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여러분들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5의 75법 등등 그런 분류보다는 이 상가 법문의 우선 기초적인 지식이 짜여져 있어야만이 불교 교학에 대한 응용이랄까 전반적인 그 기초를 정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시간에도 듣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상가 법문이 이 구사론 계통에서 더 중점적으로 논해지는 그 교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온 해가지고 우리 쉽게 풀이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그 정도를 높여서 우리가 이 색수, 상, 행, 식 이 5가지를 5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사이는 덤이라는 표현으로 쓰지만은도 우리가 어떤 근관이다, 구분이다 등등 5가지 구분, 나라는 존재를 온이니까 나라는 존재를 최소한 5가지 구분으로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요. 예. 그래서 그 각각 하나하나는 모였다고 하는 그 더미로서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는 근간이라는 표현으로서도 더 의미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쉽게 풀이한다고 일상적인 그런 예를 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한 그 순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여러분들 어뢰 색수상행식 입에 오르내기 때문에 이 순서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색수상행식이겠지 이렇게 가죠.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반야신경을 식행상수색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뭔가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식수상행식.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불교는 마음이라던데,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 이 4가지 마음법 중에서도 가장 나를 착각하게 하는,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이 식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분별할 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분별할 식. 분별할 식.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다. 우리가 그걸 대승불교 쪽에서는 여실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사실 여실직이라는 이 말도 초기 불교부터 쓰이는 말이에요. 야타부타 해갖고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대망상에 빠진 사람을 들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미미하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대망상에 빠지라고 자기는 대단하다. 더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또 직접 들밉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런데 또 정반대의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너무 미미해. 나는 살 가치가 없을까지도 비합식입니다. 그게 이제 나라는 존재를 자꾸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 지혜가 나가지고 해결책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우리가 팔정도에서는 정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견도 실제로는 우리가 발을 정자를 쓰지만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바를 정자라면 뭔가 바른가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바른가. 자기 자신을 뿐만 아니라 이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면은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갖다 붙이고 또 정확한 방법을 구사하지 못하고 계속 그 어려운 것만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분별할 이때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교 쪽에서 볼 때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의 분별할 시기입니다. 부정적인 의미. 요새 말하는 애들이 사춘기 지나면은 이제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는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교학을 하면서 연대가 쌓이게 되면은 불교 용어로서의 그 의미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구분할 줄 알게 되면 아, 그 사람은 이제 불교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식 앞으로 가장 불교 그 핵심으로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식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 동안에 반야라는 말에 가장 많이 이제 익숙돼 있었지만도 반야라는 말은 이 식과 아주 연관성이 많습니다. 반야는 다른 말로 이게다가 무자를 붙이면은 이게 무분별식이 되죠. 그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이게. 요거는 여러분들 법문은 따라 쓰지 마세요. 따라 쓰지 마시라는 게 그 대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한다 하는 것을 비갸라고 합니다. 예. 자, 접두어 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하지 않는다를 다시 부정을 하면은 법문에서는 요거다 또 아를 붙입니다. 아 비갸. 부정한다. 그런데 요걸 다 통틀어서 묶어서 뽀라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뽀라기야. 자, 여기 우리가 요 말의 뒤에 의거는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말 가지고는 불교 철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다 하면은 그 길에서 앞에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하지만 그 수식어가 말하자면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용어로서 앞에다가 뭐 참되게 안다. 또 여기에 거짓되게 안다. 또 뭐 여기에 있는 그대로 안다. 자, 용어가 전부 다 길죠. 있는 그대로 안다. 그래갖고 여기다 또 띄어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띄어쓰기를 하니까 이 용어 자체가 용어로서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게 법문은 이렇게 접두어를 하나 붙여가지고, 띄어쓰기가 없죠. 접두어를 하나 붙여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많습니다. 아주. 우리말에는 저는 뭐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는 모르지만 우리말에는 이 행용사는 참 아주 맛에 대한 그 행용은 아주 다른 말보다 풍부한데 이 철학적인 그 어떤 분석에서는 어려운 점이 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뿌라기야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반야가 됩니다. 반야. 이게 반야란 말이 여기서 다 음력을 한 겁니다. 음력. 말하자면 이 반야란 말은 무분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 이제 불교 심리학에서 자주 나오지만 무분별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분별식. 무분별식 이꼬로 반야입니다. 거의 이꼬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색수상행식에서 이 식이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고찰하느냐 하나의 이 대단한 하나의 갈림길이 됩니다. 이게. 총체적인 판단. 우리가 그걸 총체적인 판단을 총체적인 하나의 정신 판단을 시계다는. 그러니까 따지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럼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제일 먼저 써야 되겠죠. 제일 먼저 써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썼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은 왜냐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학자들이 많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불교는 마음법이니까 이걸 먼저 해야지. 왜 색수상이 먼저 했을까?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캐치하신 분은 캐치할 거예요. 말하자면 중생들이 가장 집착하기 쉬운 게 뭐냐면, 혹은 또 중생들이 가장 찾기 쉬운 게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말이죠. 인식하기. 내가 좀 어려운 말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중생들이 가장 인식하기 쉬운 게 가장 뭐냐면 물체입니다. 물체. 우리가 정신현상보다도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신현상이 어디 사진에 비치다 하면 막 그 센세이션하게 막 TV 카메라 들이대고 난립니다. 어디 귀신 나타나면 귀신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 싶어갖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정신현상을 카메라에 정확하게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 보편화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 봐가지고 뭐 귀신 현상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등등 하지만도 거의 대부분이 다 사진 조작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법, 물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손에 잡으면 잡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추리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추리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추리를 합니다. 왜? 그것은 추리하면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물체라고, 색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도 그렇고 남이 볼 때도 거의 다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일치는 안 되지만도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내가 사과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걸 사과라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내가 배라고 하면 역시 노란 배라는 걸 다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견물생심이라고 인간은 물건의 물체에 가장 그 집착하는 그런 보편적인 하나의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현실에서 발견하기 쉽고 또 인식하기 쉽고 집착하기 쉬운 이 색법을 가장 먼저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기 쉬운 데서부터 찾기 어려운 순서대로 이것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가르쳐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누군가? 이렇게 물을 때 가장 쉽게 대답하는 게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그럴 때 나는 키가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또 그것을 이제 서양인 같으면은 눈 색깔, 머리 색깔 등등등 해가지고 이 육신적인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 육신적인 분류를 통해서 그 사람은 그 밝힌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취미가 뭐고 해가지고 요 정신적인 우리가 취미가 뭐냐면 이 정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취미가 그럼 나는 취미가 그 그림을 그린 걸 좋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수온, 이 느낄 숫자, 이 받아들일 숫자, 이 느끼는 부분, 수온. 나는 이 미술에 대한 아주 그 취미가 많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 색법에 한 발짝 더 들어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뭘 계획 짜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상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할 때는 이 오늘 설명합니다. 자기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더 세분화된 겁니다. 우리가 2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는 어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등학생의 단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 단계로 사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자기 존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원 수준에까지 자기 자신을 묘사해가지고 적나라하게 상대편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행은 뭐랬죠?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는 분. 이거는 이꼬르 업이라고 그랬죠? 의지적으로, 의욕적으로 행하는 것을 다 행운이라고 합니다. 의욕적으로.
나는 뭔가 앞으로 결행하려고 한다. 나는 앞으로 정치가 되려한다. 나는 앞으로 과학자가 되려고 한다. 자기의 의지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인 나가 아니라 미래인 나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나는 내가 누군지 정말 참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궁금하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뭐 철학자가 되겠다는가, 혹은 또 나는 이 우주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궁금하다 등등등 종합적인 그런 판단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고차원의 단계라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요새 말하면 대학원 수준으로 넘어간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점차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서 쉬운 것에서부터 미세한 데까지,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하면 성긴 데서부터 미세한 데까지, 성글게 드러내는 데부터 자기 자신을 미세한 부분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순서로서 색수상행시 이 법문을 설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오염되기 쉬운 순수대로 또 설했다. 오염되기, 번뇌의, 이제 오염이란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정신적인 이제 오염으로 말하는 끄달리기 쉬운 데서부터 설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색법에 가장 끄달리기 쉽고, 그 다음에 정신현상 중에서는 이걸 우리가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로 해갖고, 사람들은 어려운 것은 피하려고 하고 즐거운 것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심성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현상 중에서 가장 적나라한 정신현상이 뭐냐면 사실 이 수월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 싫은 것은 물건 싫은 것은 어떻게 해도 버릴 수도 있지만도 사람 싫은 거는 등등등 표현을 쓰죠. 적나라하게, 싫다, 좋다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남들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혹은 그 물건을 싫어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내 자신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은. 그거는 마치 그 앞에 내가 내 팔다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듯이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괴로움이랄까 즐거움은 어떤 누구도 나만큼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이러한 점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지착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왜냐하면 그 어려운 것을 안 빠져나가고도 충분히 도피를 안 하고도 충분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돌림을 통해 가지고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수행을 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인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 좋은 것에 탐착을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염되기 쉽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점차 아까는 우리가 인식하는 순서대로 성근돼서 미세한 대로 했듯이 오염된 순서대로 할 때도 역시 성거니까 오염되기 쉽습니다. 이건 또 미세하니까 아주 나라는 존재를 내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나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흔히 도통하는 사람 이야기할 때 내가 도를 완전히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설왕설래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우리가 흔히 전생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잠재 의식의 마지막 그 남아있는 그 티끌까지도 완전히 그 사람이 떨쳤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떨쳤다고 해도 그게 또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 오염의 그 미세한 정도를 이 단계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역시 식을 했다. 색소당 행식 순서대로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 55페이지. 그래서 이제 요러한 그 색수상 행식을 설하게 된 그 이유가 방금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한 것은 단계별로 색수상 행식이 정도를 미세하게 혹은 또 성글게 하는 그 차이로서 기준을 했지만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그 55페이지 둘째 줄 보세요. 참고로 해가지고 수많은 의식 작용 가운데 어째서 지각과 표상, 이때 이걸 현대적으로 이제 풀이한다고 지각을 수온입니다. 표상은 상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수로는 그냥 수로 그대로 외우는 게 익히는 게 좋습니다. 현대적으로 현대 철학적으로 풀이한다면 도리어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 가로 해가지고 지각은 수라고 쓰시고 표상은 상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수온과 상온만을 온으로 설정한 것인가? 자, 왜 별도로 수온과 상온을 별도로 독립을 시켰냐 이 말이죠. 자, 아비달마에 의하면은 그것은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말씀이죠. 정의적이거나 이지적이거나 우리가 정적인 것을 정의적이라고 그러고 지적인 것을 이지적이라고 합니다. 정의적이거나 이지적인 일체의 번뇌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사윤회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 소리가 이며 온 순수상 수와 상의 설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제 온 상의 순수상 수와 상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이 말은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연기적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질적 대상을 원인으로 하여 먼저 괴로움과 즐거움의 느낌, 수가 일어나고, 자, 이에 따라 전도된 생각이 일어나며, 이게 도상, 우리가 그 뒤바뀔 도자라서 도상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전도된 생각에 의하여 온갖 번뇌가 일어나며, 자, 이 전도된 생각까지는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은 전생에서부터 넘어오는 근본 번뇌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전생에서부터. 그러니까 전생에서부터 넘어오는 번뇌에 수온과 상온이 근간이 됩니다. 말하자면 정적인 번뇌, 탐진, 우리가 흔히 삼독의 탐진체라고 그러죠. 그럼 탐진에 해당되는 것은 정의적인 번뇌에 해당되고 치에 해당되는 것은 상온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생에서 이제 전도된 생각에서 온갖 행을 일으킨다. 이때 행을 아까 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생에서 각종 업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때 행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개념으로서 여러 선행이든 악행이든 등등등 모든 하나의 업짓는 행위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 의식, 이때 마지막에 의식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의식을 오염시키다 하고 결국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점차 이제는 발전하면서 이 식을 세분화해가지고 7식, 8식, 9식, 왜냐하면 좀 더 세분화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결국은 우리 중생이 어떤 색법에 점차 여기 이제 색법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여러 가지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색법에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집착을 하는 돈이라고 그럽시다. 자,
여기 색법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그대로 돈을 원인으로 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천도된 생각이 일어나며, 아, 돈이 이 세상 다구나. 자, 돈이 좋다 나쁘다를 느낄 첫 단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돈이 너무 좋단 말이죠. 아, 이게 이제 돈이 이 세상 전부다. 이게 전도망상이 일어납니다. 그 도상이. 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도된 생각에 온갖 번뇌를 일으킨다. 자, 돈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나쁜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된 생각에게 온갖 번뇌가 일어나 결국은 그 자기 자신의 그 의식을 결국은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에 집착되어 버린 자기 자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된 그 어떤 주체적인 식이 아니라 대상에 휘말려 버린 그런 하나의 오염된 현상으로서 어쩔 수 없이 끄달려가 사는, 돈에 끄달려가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막 그런 하나의 비유로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다가 색에다가 육신적인 나를 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색수상 행식에서 육신적인 나가 또 그게 대해서 여러 가지 수를 일으키고, 내 육신이 지금 상태가 좋다 나쁘다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내 육신을 나라고 전도망상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육신을 나라고 전도망상을 일으키면서 그 전도망상 속에서 또 다시 여러 가지 정신 현상은 물질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각종 그 번뇌를 일으키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육신이 최고다고 하는 그 전도망상 속에서 오로지 이병헌 저병헌 약물 치료만 하다가 결국은 육신을 다 항폐시켜버리죠. 그럼 결국 뭐냐면 그 신법의 마음법의 그 근원적인 그런 치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너무 간단히 말씀드렸지만도 우리가 병에도 색법적인 치유가 있고 신법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만 집착한 사람들, 물질에만 집착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물질 내지는 육신으로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결국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못 돌아오고 약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약이라는 것은 도리어 더 사람을 낫게 하는데 그 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 약에 가지고 자기 자신이 도리어 더 파멸되어 버리는 막 그런 입장까지 가죠. 그래서 의식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오온법에는 연기법적인 그런 그 순수도 정확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는 색은 그릇에, 그 다음에 수는 음식에, 이때 수는 사실 이게 이제 음식 여러 가지 그 재료를 말합니다. 이 음식에다 음식 재료라고 쓰세요. 수는 음식 재료에다가, 그 다음에 상은 조미료. 왜냐하면 음식이라 하면 그 안에 이미 조미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상으로서 조미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음식 재료가 되죠. 그 다음에 행은 요리사에. 자, 아까 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요리사가 음식을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해가지고 그 실질적인 그 행위를 하죠.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행에다가 비유하면 이 요리사는 그 업을 짓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은 먹는 자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색수상 행식을 우리가 식사라고 하는
그 식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 종합적인 그 하나의 그 먹는 현상을 말하죠. 식사. 말 그대로 먹는 사건이죠. 식사. 그래서 우리 온이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은 이렇게 나를 종합적으로 하나의 설명하는 하나의 분석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먹는 자만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 요 5가지가 전부 다 맞아떨어져야만이 그 식사의 의미가 있죠. 암만 주방 그 요리인이 맛있게 만들어 놔도 먹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는 식사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음식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막 음식이라는 것은 그릇도 필요 없다. 그릇 없는 음식이 식사가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우리가 전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도 기본적으로는 정통 브라만 사상의 이 아트만 어떤 상일 주제한 나가 있어가지고 이 나가 전부 다 나머지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음식에다 비유하면은 정통 브라만 종교에서는 음식을 만든 자 혹은 먹는 자 누구를 일자로 그 주인으로 내세웁니다. 주인으로 내세워 가지고 먹는 자 같으면은 그 사람이 주인이 돼 가지고 나머지는 다 종속됐다. 이를 봅니다. 또 요리하는 사람을 주체로 할 때는 나머지 역시 또 당신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하나 맛보는 그런 하나 입장이다. 나는 인류 요리사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디까지나 내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맛보고 그런 하나의 부수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추종관계로 파악하는 데 대해서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은 우리가 방금 식사를 하는 데서 그릇은 그릇대로 그 그릇이 없으면 마치 식사라고 하는 건 성립 안 되고 또 음식 재료가 없으면 역시 성립 안 되고 조미료가 없으면 성립 안 되고 또 만드는 주방인이 없으면 성립 안 되고 마지막에 먹는 자까지도 있어야만이 식사라고 하는 자 이걸 식사를 이제 나라고 하는 자, 예로서는 이제 식사라는 하나의 우리가 일상적인 비유지만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종합적으로 다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도 중간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건 건너뛰가지고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밑에서 둘의 6번째 보면은 지금 자 12절 18개는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요. 우선 그 의미를 봅시다. 자, 5원 12절 18개는 초기 불교 이래 불교의 일반적인 존재의 분석 방식이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게 된 것일까? 자, 상가법문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왜 세 가지가 필요했느냐는 것이죠. 아비달마에 의하면 세간 사람들은 어리석음과 근기와 즐기는 것에 세 가지 유행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 온갖 의식작용을 이때 자에다가 가로해서 아트만이라고 쓰세요. 우리가 요새 흔히 쓰는 자라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교 용어로서의 자와 오늘날 자를 찾자고 할 때 그 자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자라고 할 때는 이것은 아트만으로서 고정불변한 그런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쓰는 자아를 찾자 하는 것은 참된 자아를 찾자. 앞에 참된이란 말 쓰면 괜찮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의식장을 자아로 집착하는 어리석은 이에게 그것을 수상사로 분별한 오운을 썼다. 자, 결국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유일 존재를 나의 주체라고 생각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 분해를 해가지고 칼로 분해를 하듯이 분해를 해가지고 그러한
영원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상사로 분별한, 자, 이게 수상사이고 사에다가 밑에다가 행자라고 같이 썼어요. 이거 책에 따라서는 우리가 행 대신에 사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 생각을 사자. 이거 이꼴은 업입니다, 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생각해가지고 짓는 업은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업의 본체가 사업에 있습니다. 이 사업. 생각을 사자, 업에. 그래서 수상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상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법수로서 그 할 때는, 논리적으로 할 때는 업이란 말 잘 안 써요, 이게. 이거는 업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논할 때를 쓰고, 심리적인 분석을 할 때는 행위나 사를 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수상사. 자, 마지막 줄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그래서 이것을 수상사로 분별한 오언을 쓰라고, 이에 대해 어리석은 이에게는 오근과 오경을 분별한 12처를 쓴다. 자, 색에 대해서 어리석다. 지금 12처와 18개는 설명도 안 해놓고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강좌를 통해서 12처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12처. 그 다음에 18개. 극히 드무네요. 자, 그래서 천상 이 시간에 좀 책에는 안 나오지만도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12처 18개를 꼭 해야 되겠네요. 12처는 색수상행식 하는 5개인데, 이거는 안입이 설신이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 해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 자, 오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누군가에 대한 그런 불교적인 답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12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은, 자, 아까 오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불교적인 대안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12처는 이 세상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그 세상과의 통로가 6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육근이죠. 육근. 그래서 뭡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자, 이걸 이제 육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6개의 창문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자, 나 아닌 존재와 관계하는 그 통로. 나 측에서 볼 때의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늘날 철학에서 만든 이걸 주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죠? 대상계는 색, 성, 향, 미, 촉, 법. 자,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설. 자,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일체는 모두 다 이 12처에 다 포함되느니라. 이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일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이 12처. 이걸 육권,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경. 자, 처음으로 좀 이 경이란 말 나왔죠. 경. 경계경자입니다. 경계경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사과랄까, 또 우리가 듣고 있는 북소리, 또 우리가 맛을 보고 있는 등등등 음식의 맛. 어떤 사람은 그 맛을 보고 너무나 그 맛이 좋아가지고 그 맛에 뭐 집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죠. 등등등 이러한 대상의 영원성이랄까 고정불변성에 집착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대상일 뿐이지 독립적으로 그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도 조금 이제 어렵지만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츰차츰 익숙될 거예요. 이 세상 바깥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모든 대상은 다 기본적으로 내가 봤기 때문에 의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이 의미를 띠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이때 보지 않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설명 하나 보죠. 내가 보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 플러스 생각. 이때 보거나 하지만 이때는 이제 앞에 5근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5근. 보거나를 그냥 대표로 내세운 거예요. 안입이 설신 요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6근 를 이야기할 때 앞에 5근과 마지막 제 6의근 사이에 그 미세한 차이 내지는 좀 근원적인 차이 등등을 알게 되는데요. 내가 보거나 생각하지 않는 대상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겠죠. 자, 보거나 생각하지 않는 게 의미를 띠는 경우 여러분 있으면 덜미 보세요. 하다못해 보지 않은 거라도 생각이라도 했기 때문에 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적인 의미의 신에게 예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12처 안에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나와 독립되게 나의 인식기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어떤 대상이 바깥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는 그러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입니다. 지금 아까 5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세계대 여기는 이제 간단히 설명되지만 또 근본적인 뜻은 방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5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그 중간에 세계대 의리식은 이에게는 그것을 5근 5경으로 분별한 12처를 자, 이 말입니다. 이 간단한 설명이지만 이게 아주 여러 깊은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5는 신법에 대해서 치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불교에서는 그 신법을 분해를 해가지고 모두가 다 배난다고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이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12처는 바깥 경계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아까 책에서는 이걸 한글로 이름 거기다가 바깥 경계란 말을 쓰세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그 바깥 경계 왜 이걸 바깥 경계라고 하냐면은 그냥 색법만 해버리면은 이걸 이제 요사이는 이걸 또 혼돈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야신경에 뭐 5원에서 색법이 나오고 12처의 색법이 나오고 많이 나오면 그때 그 법문마다 그 색이 의미하는 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가장 넓은 우리가 가장 좁은 의미로는 뭡니까? 색깔과 모습을 말합니다. 색깔과 모습. 즉 말하면 우리가 물질 되겠죠. 물질. 그러나 가장 또 넓은 의미는 이 바깥 대상. 바깥 대상을 전부 다 색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깥 대상. 그래서 우리가 바깥 대상에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고 볼 때 그때도 우리가 12처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12처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건 물론 우리가 절대자 바깥에 어떤 절대자가 나를 만든 절대자가 바깥에 존재한다고 자 생각한 것이죠. 자 생각. 그러니까 이제 법체에 속하지만은도 바깥 대상이라고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교학이 전개되면서 아시겠지만도 모든 바깥 경계의 정신적인 현상은 나의 안에서 나왔다. 내 안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그걸 만들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봐서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모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 안에서 나왔다고 보지 않고 바깥에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가 12처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하는 바, 실질적인 의미하는 바는 그게 우리가 있습니다. 바깥 경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내가 보거나 생각하는 것으로서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불교에서도 불보살들이 모신다. 다른 종교에서 절대자를 X를 모신다. 자, 그 의미를 우리는 예를 들면 보지는 않았지만도, 물론 꿈속에서 봐가지고 간센보살을 모시는 분도 있지만도 생각을 통해서 간센보살님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태풍이 부는 그 바닷가에 배가 막 난파당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간센보살을 외치면은 전환을 피할 수 있으리라. 자, 그것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또 들어는 왔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들었거나 보거나 생각한 거, 혹은 듣거나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꿈에 간센보살을 물론 본 사람도 있겠죠. 저도 사실 제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백이간음이라 해가지고 꿈속에 한 30분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그 이후로는 백이간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백이간음을 실제로 내가 그 꿈속에서 꿨을 때는 백이간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부터 보니까 불교 안에 백이간음이 있더라고요. 백이간음이. 근데 그 이후로는 백이간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걸 이제 해석하기 따라서는 당신은 불교 공부 하게 하려고 백이간음이 꿈속에 나타났구나. 그렇게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이제 정답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불교 공부입니다. 예. 물론 내가 내 나름대로 있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말한 게 정답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종교에서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자, 어떻든 그래. 이 바깥에 존재하는 그 절대자를 나의 어떤 주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결국은 그 바깥 그 절대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일체 유심존이 등등등 대승불교 그 교학에 특히 유식학계통, 지금 우리가 구사 유식을 하죠. 유식학계통에서 좀 더 세련되게 다 그런 하나의 그 이론을 짜 맞추는 하나의 그 과정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대성 그 교학들의 다 원류가 이 12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법처, 지금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제6억원이 여러분들 이제 두고 이제 이게 나올 겁니다. 제6억원, 이걸 앞에다 이 제자를 보입니다. 이 순수로 해가지고 제6건 혹은 제6억원 6번째 그죠? 이것은 결국은 생각하는 그 기능을 말합니다.
앞에 안입이설신 할 때는 이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는 기능, 듣는 기능, 이 뭡니까? 그 냄새 맡는 기능, 맛보는 기능, 또 이 감촉하는 기능, 촉감이라 그러죠. 그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어떤 그 기능이, 이 중에 어떤 기능이 발달했어요? 마지막에 이 신근이. 마지막에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바깥 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가 고프다는 건 뭡니까? 위장 속에서 음식물이 비었기 때문에 그 공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공복감, 그것도 참 촉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근이 돼가지고 촉경을 느끼는 것이죠. 촉경을. 자, 근데 여기서는 요 안입이 설신이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는 우리가 그걸 이제 분별식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것은 이거는 분별한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생각. 분별한 생각이 들어간 이 기능이죠. 그래서 이 분별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마지막 이거는 아까 안근은 색경에만 작용하고 또 귀라고 하는 것은 소리에만 작용을 합니다. 이 안근이 이 소리에다가 자기 영역을 넘어서겠어요? 안 넘어서겠어요? 못 넘어서죠. 안근은 오로지 이 색경에만 오로지 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귀는 말 그대로 소리에만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어근은 전부 다 대상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사과를 보고 어떤 사람이, 사과를 보고 할 때는 그때 사과가 먹고 싶다. 는 생각을 익힐 때, 사과를 보고 할 때는 안식이 먼저 작용을 합니다. 사과를 보고, 안근이 사과를 보고, 안식이 일어납니다. 사과를 보고, 먹음직 사과를 보고, 더 먹고 싶다고 생각하죠.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첫 찰나에 사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찰나에 사과를 먹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그 마지막 제6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불교의 이 12처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대상은 전오근에 다 포섭이 되고, 이때 전오근 할 때는 앞전자 전오근, 물질적인 현상은 다 전오근에 포섭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현상은 이때 제자는 순수제자입니다. 제6근에 다 포섭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정신적인 현상. 결국은 이 정신적인 현상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제6근에 되는 이 정신적인 현상을 불교적인 용어로서는 이것을 갖다가 법경이라고 합니다. 법경. 요걸 잘 파가세요. 이 지금 법경이란 말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아비달마 할 때 그 달마가 법이라고 그랬죠. 이 법이 아까 색이라는 말이 그 쓰임새에 따라서 그 범위가 줄어들었다가 넓혀졌다고 하듯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쓰임새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가 넓혀졌다. 요걸 잘 알아야만 이제 혼동이 안 생깁니다. 제6어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신적인 현상을 다 법경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법경이 뭐겠습니까? 물을 때.
내가 어떤 친구가 나하고 대화를 할 때 그때 법경은 뭐가 되겠습니까? 나하고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그때 법경은 자, 친구하고 대화하는 우선 소리가 들리죠. 그럼 소리는 그 친구의 소리는 이건희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생각을 하죠. 그때는 듣고 나서 생각을 할 때 그때는 그것이 바로 이 법경이 됩니다. 그 대상이.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나는 내 머릿속에는 내 머릿속 안대로 친구가 이야기한 것을 내 나름대로 또 생각을 맞춰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직전에 내가 한 생각들, 직전에 내가 한 생각도 법경이 됩니다. 맞으면 대상으로서의 정신현상도 법경이 되지만도 내 안에서 의식의 흐름이 쭉쭉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그 직전의 생각들 혹은 또 좀 더 확대하면은 그 이전의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이 다 이 법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내가 쭉 들었다. 그럼 그걸 들은 것으로서 내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세음보살께서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좀 더 어려운 이야기지만도 그 관세음보살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냐 아니면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절실하게 원을 세웠을 때 그때 그 원을 성취한 그 결과로서 관세음보살을 자기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법경으로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이것은 이 12처설은 우리가 앞에 전 5권과 전 5경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6의견과 이 법경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현상은 나의 다 의견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띈다. 먼저 법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귀담아 들으세요. 먼저 법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에 의해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참 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려는 게 어렵네요. 말하자면 관계 속에서 이 말은 뭐냐면 의견이 일방적으로 뭘 만든다는 의미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이 차이가 납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이 자꾸 이 아비달마 내지는 불교 이제 이 철학을 깊이 하게 되면은 이 용어를 미시하게 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관계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인연법을 말하는 것이고 만일에 의견이 주체가 돼가지고 대상과 관계, 말하자면 대상을 일방적으로 요리한다 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관념론이 돼버립니다. 이게. 관념론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관념론도 엄격하게 부정하고 또 그 관념론에 그 대화되는 유물론도 부정을 합니다. 중도라는 표현이 대상을 주체로 오로지 주체로 하는 그런 특히 대상 중에서도 물질을 주체로 하는 그런 물질론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그 주체가 있어갖고 그 정신이 물질 대표적으로 이제 대상이죠. 물질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혹은 유출시킨다든가 혹은 창조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그 이론을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이 중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관계, 이 바깥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육근과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띠고 드러난다는 이런 표현이 아마 이게 이게 12처설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 짤막하게, 그래서 색법에 어리석은 사람, 색법에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12처를 설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바깥 경계에 대해서 어떤 집착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바깥 경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주관계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자, 이걸 좀 더 진전시키면은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선사들 그 법문에도 가끔가다 안과 밖이 없느니라 등등등 안팎이 없느니라 하는 등등 그런 그 선법문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는 기존에 이 안과 밖, 우리가 이 주관계와 객관계라고 하는 이 이분법에 의해 가지고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또 그걸 전전생, 말하자면 그 생을 계속 거듭하면서 그게 우리의 그 의식 속에 이 훈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엄마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린애는 물건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상이라는 것은 이 소유하는 것이다, 잡는 것이다, 등등등. 이게 이제 전생을 통해서 계속 이어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깨어지신 눈으로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탁 그 경계를 짓듯이 딱 이렇게 경계를 짓듯 이 경계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안팎이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당신께서 깨우치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안팎이라는 걸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의 그 창문을 통해서 보는 이 바깥 경계거든요. 바깥 경계. 이것이 이 사이에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법문으로서 12처설을 자, 그래서, 자, 요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한 반쯤은 알아들었을 것이고, 반은 또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남겨 놓으세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신 분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도 말씀드렸지만도, 지금 계속 그 강의가 진행되면서, 요러한 기본적인 그 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또 다른, 측면의 그 법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보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돼서 12처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깥 경계에 끄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바깥 경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체가 돼 가지고 드러난 것이지 그것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해 가지고 나한테 일방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요까지의 설명으로서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